우리들 모두는 전도를 해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전도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기를 기대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영혼을 늘 세심하게 돌보는 거죠. 그 영혼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누리고 경험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이나 행동들이 있다면 잘 정리해서 이야기도 해줍니다. 성경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면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하면서 밥도 차도 사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혹 내가 모른다면 이제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보고 또한 목사님과 연결을 시켜서라도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려고 우리는 수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한 영혼이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스스로 신앙생활할 때까지 우리는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 영혼을 전도했다면, 교회로 인도했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영혼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돌봄의 수고를 이제 감내하는 거죠. 정말이지 이것은 신생아를 뱃속에 잉태한 산모의 10달간과 함께 출산의 고통과도 흡사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혼을 향해 이러한 수고를 기꺼이, 그것도 기쁨으로 감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인 거죠. 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참 자유와 기쁨, 행복,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기에 누군가가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수고를 결정하고 기꺼이 하는 거죠. 오늘날 여전히 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의 안락함을 뒤로한 채 상간오지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오늘날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먼 길을 떠나는 거죠. 원수가 아닌 화목을 선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이요 신비이기 때문에 이 수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 때문에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의 삶에서 복음이 상실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기독교 지식 한 가지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신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다시금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회유를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전도한 영혼들 중에 복음에서 이탈된 분이 혹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더듬어서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서 다시금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앞단락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12절을 시작으로는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금 이제 복음의 능력을 붙잡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은 조금 꼼꼼하게 봐야 되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말을 하지만
바울의 의도는 절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과 후에 대한 대조의 상황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이제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면, 우리는 다른 성경인 이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직접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가 봐도 자신은 뼛속 깊이 유대인인 것을, 그것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바울은 자신을 친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충분하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과 은혜에 함께 기뻐하면서 그런 감사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바울도 복음을 만나기 전에 자신도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이었던 것을 먼저 밝힙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이제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바울의 본래의 이름은 사울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고난을 얻고 이제 길을 떠난 사람이었죠.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를 만납니다. 바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바울은 180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들을 섬기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변화를 몸소 직접 경험한 바울은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 이 두 세계가 제공하는 그 안내하는 삶의 결과물들이 무엇인지 자신이 직접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율법을 버리고 이제 복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완전하리라 생각했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라봤지만 불완전하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이 가진 그 한계를 보았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복음의 완전함을, 이 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능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바울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아쉬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미련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는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명한 체험을 통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회심을 촉구하기 위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형제들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만큼은 결코 형식적으로 바울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특별히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공동체적인 그런 하나됨, 영적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로 진심으로 그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갈라디아의 교회의 거짓 교사가 찾아와서 할례와 같은 율법으로 그들을 꿰어내기 전까지 바울과 성도들은 이 형제애 안에 이렇게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형제의식으로 충만한 그런 깊은 관계를 그들은 유지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그들의 관계가 깨어졌고 바울은 그들의 지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거죠.
형제들아 라는 이 말로. 그러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으로 이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부를 시작으로 13절에서 바울은 이제 과거 해상을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은 그들의 너그러운 모습, 관용의 모습에 이제 감사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너그러운 모습, 관용은 바울이 절대 기대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13절에서 기록되는데요. 바울은 그 이유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약함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신약을 연구하는, 특별히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가진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먼저는 바울이 이제 사역 도중에 말라리아에 이제 걸렸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버가라는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비시디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그 버가는 이제 밤빌리아 지역에 속한 이제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로서 따뜻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라리아를 이제 퍼뜨리는 모기 같은 이제 곤충이 이제 쉽게 서식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던 거죠.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말라리아에 걸리자 이제 열병이 나고, 그 열을 이제 내리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신선한 온도, 이제 고산지대로 그를 급히 데려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간질병을 바울이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질병에 대한 근거는 갈라디아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간질병을 앓고 계신 분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질병을 앓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 발작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다면 바울은 늘 모든 사람에게 이제 긴장을 하도록 만드는 이제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기에 바울이 간질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과 질환을 앓고 있었다인데요. 이 질병에 대한 근거는 그 다음 절 4장 15절에 나오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와 이제 6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이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눈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바울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돕기 위해서 자신의 이제 눈을 빼줄 만큼 그런 마음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평소에 이제 눈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기록할 때, 이제 서신서를 기록할 때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이제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 서신의 최고 권위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F.F. 브루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정리의 글을 남겼냐면, 바울이 가진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바울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반겨준 갈라디아의 성도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리의 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이분의 정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직접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쓴 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가 앓고 있던 질병은 분명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시험이 되는 거리였다라는 거죠. 외면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심지어 무엇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인 거죠.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복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그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혐오하고 그로 인해 버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한 삶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질병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 이 죄는 어떤 질병과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혐오와 수치 대상인데,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비록 바울을 통해서 이제 갓 믿고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 안에 영적인 통찰력만큼은 너무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놀라운 통찰력, 그로 인한 관용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려 주는 거죠. 너희가 그때는 나를 이렇게 영접하고 나를 극진히 대해줬다라고. 무엇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 성령 안에서 주어졌던 그 복음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난 그들과의 공유된 그 기억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복음에 합당한 태도를, 특별히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의 결핍, 약함들을 이야기거리 삼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통해 주어진 복음의 능력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육체의 약함을 가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예수님으로 영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따뜻함,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느낌으로 느껴질 때는 그것이 다소 혐오스럽고 좀 회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가진 사람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좋은 기억을 뒤로한 채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15절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묵직한 한마디를 이제 던집니다. 이 말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경험한 은혜, 특별히 회심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앞서 이야기한 것으로 바울과 맺었던 좋은 관계, 좋은 추억을 이제 떠올리도록 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이 말씀에서 복의 의미는 이제 무언가 잘 지내고 아무 문제 없는 일상에서 누리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복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경험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궁극적인 영적인 이제 행복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묻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놓여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례, 율법을 통해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성령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이 은혜가 이제 단절된 거죠. 자유의 기쁨이 이제 상실된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그들의 삶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은혜, 그 기쁨이 사라진 것조차 이제 망각하도록 그들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일침을 갑니다. 죄송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16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을 통해 바울은 다시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율법으로 향한 그들의 마음을
바울 자신의 가르침,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관계적인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거짓 교사를 이제 비교할 수 있도록 거짓 교사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데요. 17절과 18절을 통해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이제 속내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려 하려 함이라. 유대주의자들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제외된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열렬하게 할례와 같은 율법을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강요한 이유는 그들과 같은 유대인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행동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선교는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엄격한 틀에 의한 필요와 강요로 인해서 이제 진행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앞서 내걸고 열심을 내어 좋은 사역들을 심지어 선교를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어긋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냥 열정만 가득한 사역들, 선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을 시작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에 이 두 질문이 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어떤 사역에서 우리의 열정은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담아낸다면 그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온데간데 없는데 우리의 열심만, 우리의 열정만 가득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진다 할지라도 그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역이 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열심이 그와 같다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받아서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할례를 받기라도 한다면 사실상 거짓 교사들의 열심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 제외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또한 그들이 이렇게 큰 열심을 보인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들을 통해서 칭송받고 명예를 얻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의 중앙에는 늘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정결 예식과 같은 율법들을 앞세워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미혹한 것이죠. 그로 인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불완전한 복음을 전해준 데 반해서 너희들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전해줬구나.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줬거나 이런 칭송을 그들은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은 정말 열심을 내었던 거죠.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8절 말씀은 이제 17절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인데요. 바로 바울 자신은 거짓 교사들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18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거짓 교사들처럼 너희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모든 수고를 감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생기고 강건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향해서 새로운 포부를 밝히면서 말씀을 마치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19절 말씀은 조금 황당하면서 이제 놀라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왜 황당하냐면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결혼하지 않은, 그것도 이제 남자인 거죠. 바울이 산모들이 겪는 이 고통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결혼이라도 했다면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 모습을 봐서 조금이라도 알 텐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왜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전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이 마치 어머니가 새 생명을 잉태하여 해산할 때까지 지속적인 공급과 돌봄이 있어야 됨을 그는 이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섬김과 돌봄이 무엇일지를 그가 고민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산모의 수고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그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수고가 뒤따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자양분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향해 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의지가 어떤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다시 너희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분명한 목적을 그들에게 밝힙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이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은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굳건하고 온전한 믿음, 복음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자신이 안내해 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각오를 다짐할까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러한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려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바울의 이 마음이 큰 열정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함을 온전히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한 영혼이 실족했다면, 그래서 복음 진리에서 이탈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팔을 걷어붙여서 적극적으로 그 영혼을 돕기 위해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여유가 있어서 갈라디아의 성도들의 이탈을 돌보려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힘겹고 큰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하게, 정말이지 가혹하리만큼 처절하게 사역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에게 시간이 남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 수고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열정으로 다시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지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함께 붙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발가락에 만약 가시가 박히면 눈과 손만 수고해서 발가락에 가시를 빼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와 다리가 팔이 발가락에 잘 닿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별해 주고요. 그때 엄지와 집게손가락이 가시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나머지 손가락들은 오므려 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지체라면 연약함이 있는 곳,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 온 육체가, 온 성도가 다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옆에 주위에 함께하는 영혼들을 돌아보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도 함께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20절에서 언성을 높이려 함은,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문자 그대로 읽혀져서 복음에 이탈된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향해 꾸짖는 상황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언성을 높이려 함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제 어조를 바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분위기, 톤을 바꿔서 그들의 회심을 더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 진리에서 이탈되어 율법으로 나아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 특별히 그들과 함께했던 따뜻하고 좋았던 기억들을 공유하며 그들이 다시금 복음 진리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형제로, 자녀로, 애정어린 말로 부르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회의와 낙심,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 복음 진리로부터 이탈되어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돌아보며 특별히 회의에 빠진 심령들,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상실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복음의 감격을 나누어주며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기쁨, 그 복음의 행복을 함께 누리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